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뭐 아직도 젊긴 하지만 젊을 때는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도 어리고 잘 몰라서 인생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면 내가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대가 다 지나고 40대도 지나고 이제 50줄에 들어서는데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젊을 때 가졌던 그 용기와 패기는 그 시대만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인생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고 사는 것이 좀 수월해지고 쉬워질 거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참 뭐 모르는 소리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젊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다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활력이 있는 시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점은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젊은 시절이거든요. 그렇겠죠? 여러분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루가 더 늙으실 거예요. 일주일 뒤면은 일주일이 더 늙으실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내고 참 아름답고 부러운 때인데요. 인생이 과연 쉽고 인생이 과연 마냥 즐겁고 겁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인가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 대답들을 할 수 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다 아시죠? B는 뭐죠? birth, 태어나는 거죠. D는 death, 둘 다 TH 발음,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기 힘든 게 있어서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이에 C는 뭐죠? 초이스다. 그래 보통은요 이 B와 D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는 게 인생이라서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적으로 태어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죽음을 예측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요 뭐 하나 똑 부러지는 게 없는 게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뜻대로 못하고요 그 사이에 사는 것도 수많은 선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죽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끝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통제 가능성 혹은 확실한 그 어떤 것을 찾아서 혹은 또 그것이 있다고 막연하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죠. 불확실성과 함께 확실성에 대한 기대감, 불확실성의 현실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참 산다는 것이 해가 갈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 때에는 나 혼자만의 불확실성만 감당하면 되는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나와 나의 배우자와 또 둘이 함께 뭉쳐서 이룬 가정이라는 불확실성,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에 또 하나가 더해지게 되고 결혼하지 말자. 야, 역시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본질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요, 조금 누구나 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는 것에 대한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웃고 있지만 어떤 가수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우리가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내리는 선택, 또 내게 주어져 있는 가정, 내게 주어져 있는 목양, 사명들, 과연 이것이 내가 잘 파악한 것일까? 그것을 잘 파악했다고 한들 내가 감당하고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런 결정들, 이런 반응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무수한 질문들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요. 심지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결정지어졌고 그 결정대로 흘러갔다 해도 그거 이제 흘러간 거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 흘러간 것들이 마치 돌멩이, 호수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아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한 사건이지만 그 파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혀 우리도 알 수가 없죠. 신앙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잘 선택해 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본질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서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냐 없냐를 물을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 성경은 과연 두려움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을까를 잘 찾아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거예요. 인생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절망이 바로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가 이중적인 대립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계속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독특하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부정한 육체와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벗어나서 더 완전한 곳에 이르르면 도달하는 완전한 어떤 존재에 끼어 있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져 간다는 것은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내서 그 완전하고 깨끗한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데아라고 하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완전한 이상의 상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이곳에서 벗어나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겉사람이란과 속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데아로,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더럽고 이 땅에 벗어나는 것만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이 의미에서 육체, 이 육체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죽음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더러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 때문에 죽음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아처럼 뭔가 깨끗한 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좀 좋을까요? 쉽게 말해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식으로 벗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속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비록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 안에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였었어요. 우리에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당장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영혼의 변화됨이 있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속사람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겉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부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길 원했어요. 겉사람, 즉 죽음에 속박되어 있는 여전한 죄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약속을 가진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운행되고 있음을 믿음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존재의 두 가지 형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과 그것과 다른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이 땅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갈등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육체의 한계나 이 세상의 연약함들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은 현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이 늘 공존하고 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나 죽음이라는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 역시 통과해야 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현실들을 비관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대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말할 것이 없고요. 그 앞에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을 내라 혹은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솔직한 말로 체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낡아져가는 겉사람,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겉사람의 낡아짐처럼 더 악해져가고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겉사람의 낡아짐, 현실의 어려움이 증대됨,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짙어지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실들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있죠. 똑같이 겉사람의 낡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질병을 겪으며 실패를 겪으며 두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겉사람의 모습,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일어난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똑같은 현실 아니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권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이었나?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와 그냥 태생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나? 그렇게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위인들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바울의 진솔한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뭔가 뛰어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그런 존재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인들, 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비록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약점과 인간됨을 드러내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모든 왕들이 다 착해요. 모든 왕들이 다 시대의 영웅들이고요. 모든 왕들의 행동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록 같은 역사 사가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승자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약점 잡힐 일들을 남기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요즘 뭐 왕가 사는 남자인가요?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이제 그렇던데,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킨 것은요, 세조의 욕심이 아니라 단종이 무능해야만 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단종은 무능해야만 합니다. 단종 때 나라가 망할 위기여야만 해요. 그리고 세조는요, 그러한 위기를 바로잡는 역량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잘 정치를 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실록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지만 간음자요, 살인 청부업자라는 사실을, 살인 교사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소시적에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했던 살인자, 학살자의 위치에 섰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미련한 고백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은요, 그런 걸 감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보시면 그 첫 시작부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례 때 제가 자주 본문을 인용하는데 5장 1절 보시면은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장막을 뜻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헬라어에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 오늘 이 본문 5장 1절에 사용된 단어는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까지 포함해서 몇 번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주로 언제 쓰이냐면요, 이 장막이 사람의 몸을 비유적으로 언급할 때만 쓰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장막은요, 사람의 몸이에요. 그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몸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죽음을 비롯해서 인간의 몸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대면하지만 그 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역경들, 가난, 순탄하지 않은 삶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요. 부와 가난은 누군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고사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이 질병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라고 말하기 참 그런데요. 2020년부터 이 질병과 죽음이 내 이웃에 있다라는 공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 문제를 고민하였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그냥 기침 콜록콜록하고 몸에 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질병이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몇 년 동안 겪었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 마스크가 그렇게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기 내서 벗지를 못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이 질병의 두려움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20세기 때도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1918년인가요? 스페인 독감이 그랬죠. 당시에 5천만 명 가까운 인구가 죽음에 이르렀게 되었고요. 1960년대에 홍콩 독감이 또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1980년대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나타났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에이즈는요, 증가되고 있던 인류 전체 평균 수명을 깎아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코로나처럼 그런 병은 그렇게 확산되진 않았지만 꽤나 큰 타격을 20세기 말에 주었고요. 그리고 21세기를 넘어오면 코로나 있기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큰 고통을 낳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바울 역시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조금 양태는 다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본래 모습들,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자기에게도 올 텐데 그 장막이 벗어질 때의 사람들의 생각, 내가 겪게 될 것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죽음을 완전히 신경 안 쓰고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죽음은 내게 아무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조금 달랐죠.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죽음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처소를 입은 자로 드러나길 내가 바라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똑같은 상태로 나타나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좀 다른 두려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 죽음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장애물과 넘어야 될 관문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있다는 것과 성도가 두렵다는 것이 무조건 반대되는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두려움에 떨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님께서요, 이 두려움 앞에 밤새도록 떠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존재했던 이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가 고민됐을까요? 내일이면 죽으셔야 하거든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거든요.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으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정서는요, 희와 애만 있는 게 아니고 락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염려, 근심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영성을 우리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적 영성은요, 세상이 말하는 고행과 수련이거나 혹은 경건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열반에 이르러가지고 모든 인간의 오욕을,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양육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면요, 기독교 영성,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요, 사람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두려움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거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안 괜찮은데 유교적 체면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내가 믿음이 없게 보일까 싶어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잘못된 반응과 선택입니다. 무조건 회피하거나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걸 처리해 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예전에 모 연예인이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죽음을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주제와 두려움을 정면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줄 때에 그 담대함의 원천이 어디서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믿음과 영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바울이 알려주는 담대함의 원천이 나타나요. 2절과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덧입기를 바란다, 덧입고자 한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덧입음을 통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덧입는 것은 이 두려움과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완전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덧입어야 한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 세상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이 끝나고 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혼미케 하는 자들과 다른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전혀 다른 상반된 구절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켜 놓아요. 결국 세상의 존재는 두 상태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혼미한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것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는 못했죠. 그 말은 세상을 혼미케 하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혼미케 하려고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는 자들의 존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두려움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극복하였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 눈이 고정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어려움도 될 수 있고요, 불만도 될 수 있고요, 뭐든지 될 수 있는데 내게 있었던 이 평평한 선에서 뭔가 이탈되는 것이 하나 삐죽 튀어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의 눈이 고정이 되어지고 집중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튀어나온 것들이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가 되게 할 때 이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했잖아요. 이게 고난이 우리를 무슨 다른 종교처럼 고생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 고난과 내가 볼 때는 일생에서 내 인생의 걸음에서 뭔가 삐뚤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렇게 이탈되어지는 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들이 주님의 손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죽음이라는 소재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이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에서 튀어나온 못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게 느껴지면은 어쩌면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비로소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우리 삶에 튀어나오는 수많은 가시와 같은 삐쭉삐쭉 튀어나온 못들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죽음을 심각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수많은 불안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으며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기다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 성령의 보증을 믿고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증하면은 그 무시무시한 보증이죠. 보증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서주라 했는가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족끼리도 서는 거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연대 보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실까요? 여기 헬라어에서 이 보증은 상업적 용어인데요, 요즘 우리에게 조금 적절한 말은요, 그 선입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먼저 10만 원을 먼저 주고 완성되는 거래 때 잔금을 준다고 할 때 그 처음 주는 일부의 금액, 이게 이제 보증금이고 선입금의 개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대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선입금이에요. 이 성령이 선입금이라는 거 되게 불경해 보이는데, 성령이 선입금인데 그러면 마지막에 완성되게 우리가 넘겨받는 그 상품은 뭘까요? 죽음을 이기는 구원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입금을 주셨다. 이게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업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이 오고 갈 때에 동등한 입장에서, 즉 누군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고 거래의 관계입니다. 보증은 상업 용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을 상응하는 대가로 줄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약속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불균형적이에요. 심지어 다시 상업거래로 돌아가면 상업거래는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물건을 받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손에 쥐는 게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구원의 보증금 관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보증으로 받습니다. 그 선물로 받습니다. 물건 값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죠?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증을 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공정한 불평등 거래를 기꺼이 감당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보증을 내어놓아야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가부를 해주고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증을 주신다면은 그것이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보증과 이 약속, 나중에 우리가 넘겨받을 선물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은혜와 그 유익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적용해 주시겠다고, 심지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자 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성령을 우리의 상담자요 위로자라는 의미로 파라클레토스, 변호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미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진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안다면 두려움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이것을 결국은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것 안에서 버텨내면서 마침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많은 사람을 가진다고 다른 이들이 함부로 다하지 못할 힘과 논리와 그런 성정과 그런 권세와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두려움을 누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헛된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용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단지 죽음이 죽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이 죽음이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더 그들 심령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공포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서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깨닫지 못하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끝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끝이 있다는 것을 그들 심령이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용기의 핵심이자 근원이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 속에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타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라가서 살아감을 통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인생에서 빗나가는 고난과 우리 손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결국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때에만 주신 약속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일할 때까지 너희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심각한 죽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극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쉽지는 않을지언정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을 수는 있겠죠. 해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롱받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순환을 당하며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전후서 설교 그 편지를 읽으면은요,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요 찢어졌을 것 같아요. 자기 사역에서 가장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은 것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요, 가장 사도 바울을 너 가짜지, 너 사기꾼이지라고 가장 맹렬하게 공격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4번이나 편지를 적어야 될 정도로. 물론 그 중에 2개는 유실되어서 2가지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지만 이 4번이나 편지를 적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피 울고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그래도 고난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결심하면서까지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생길수록, 두려움이 생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삐쭉 튀어나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지 않았는데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들이 원해서 갔던 길도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건너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건너갔던 길입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죠. 주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는 가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여러분, 사실 이곳에는요 아무 안전한 곳이 없어요. 배가 무슨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는 그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는 원래 안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본향을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배는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고요, 풍랑이 있고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노를 젓는 것 같지만은요 언제나 변수가 있는 곳이 배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요 놀랍게도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물이 반석이 돼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극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좀 있어요. 내가 어떤 배를 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 위로 오라 하시는데 머리로는
나는 베드로처럼 그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배 밖으로 못 나가겠어요.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냥 배 위로 주님이 올라오시면 안 되나요? 나보고 내려오라 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 파도 위에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주님, 올라오십시오. 왜 바다로 가야 합니까? 굳이 그런 위험을 짊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물고 금을 다 버리고 그냥 배에 탄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주님, 여기까지면 안 되나요? 어쩌면 제가 사역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아들로 살면서 저는 언제나 그 배 안에 있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용기를 내서 배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거기도 배였어요. 그냥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 이 찬양을 한 번도 끝까지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정말 가사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뭐 어디에 타고 있을까? 주님께서 나보고 내리라는 그 물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이다시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